날마다 행복한 묵상, 아름다운 공동체 10번째, 화목의 공동체 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목성기물 1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그런 화목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라 라는 우리의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대화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다양한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각들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반대하고 대적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손을 먼저 내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교회나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 배울 수 있다. 서로 확장해 간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라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그림 언어로 표시하고 행동 언어로 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식이라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피를 마시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서와 화해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냥 주님의 잔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화목되었으니 나도 저 사람과 화목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루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있는 예수님의 용서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은 누구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왕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첫 번째 종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동료 중에 100다리나로는 아주 적은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자기한테 빚진 자를 감옥에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용서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탕감을 받은 첫 번째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대단히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사랑과 용서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작은 잘못들을 우리가 용서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실수나
어떤 면에서 나에게 입힌 작은 그런 손해들, 이런 별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마음을 상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 완전한 용서에 대한 은혜가 있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해하려고 또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서로가 화해하고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용서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잘못부터 쉽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어지기 전에 빨리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묵혀버리면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일 때 서로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그 넘어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용서의 사람. 그래서 서로 용서하면서 그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회복하면서 더 관계가 깊어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에 대한 직분을 받은 자들답게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도 그런 화목의 대사로 평화의 대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화목을 이루가라고 평화를 이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들의 합당한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